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치유 메시지 25번째 속사람이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겉사람, 속사람 그렇게 나누거든요. 겉사람은 이 몸의 몸, 육신.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람은 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 속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결국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변하니까요. 바뀌고 변질되고 그러니까 허망해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순서를 꼭 잊지 마세요. 잘 되어야 되는 순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이 속사람, 영혼을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쭉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한 그 은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말하고요.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은 속사람, 영혼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뇌의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활동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행동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게 이제 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 없이 막 말하고 예수 없이 행동하고 예수 없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육신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사랑, 이걸 우리는 우리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우리가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게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이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자기 생각만 갖고 살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생각 속에,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삶 속에 계시면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게 해준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고 다 풍성이 넘쳤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잖아요. 보리떡 몇 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도 몇 명이 먹고 12방울에 남는 그런 풍성한 역사.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하여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언어 속에, 나의 행동, 생활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요, 내 생각에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언어에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행동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없이 내 생각만 갖고, 내 언어만 갖고, 내 행동만, 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속에서도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프린트 보면은 치유 메시지 25번, 성도의 신앙은 후퇴하거나 정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 연수가 많아질수록 장성한 성숙한 신앙이 돼야죠.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우리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는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예배를 자꾸 빠져.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앞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꼭 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에 지금 틀이 잡혀야 돼. 틀이 딱 잡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 특히 공적 예배는 아주 그냥 자동화가 돼야 돼. 자동화가. 할렐루야. 갈까 말까. 이게 뭐예요? 갈까 말까. 그냥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5년 이상 한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자동으로 그냥 딱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공적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하고 이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꾸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전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근데 하던 사람이 자꾸 안 해. 성가대 잘 서다가 안 서면 뒤로 물러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예요? 뒤로 그럼 돼? 안 돼? 아니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봉사하던 사람이 하다가 어느 날부터 기분 나쁘다고 안 해. 그럼 앞으로 간 거예요? 뒤로 물러간 거예요? 뒤로 물러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 일은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일은 주님 바라보고 해야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요 낙심될 때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주님 우리는 환경 보지 말고 그저 주님만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7절 꼭 기억해 두세요. 에베소 3장 17절이 이루어지면 20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생각하는 것도 막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교회 올라오면 이리 돌든 저리 돌든 하여간 돌아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생각했어요. 여기를 좀 텄으면 좋겠다. 방음막을 좀. 그러고서 바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근데 응답받았잖아요. 지금 저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는 안 했어요. 생각했어요. 이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게 맞은 거죠?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냥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이에요. 우리가 17절이 이루어지면 몇 절이 17절이 되면 20절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어떤 건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가 먼저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 그랬는데 이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하여간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도들 간에 살펴봐야 돼요. 어느 성도가 뒤로 물러가고 있는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뒤로 물러가면 자꾸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믿음을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사랑으로 삶의 뿌리와 터가 굳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사랑으로 삶의 뿌리와 터가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식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장성한 성도는요.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돼요. 홀로서기.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맨날 누구에게 가르침만 받아야 되느냐. 이제 때가 됐으면 선생도 돼야지. 맨날 가르침만 받아야 되느냐. 신앙이 장성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제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해가지고 13절에 그랬잖아요. 의의 말씀 경험해야 된다고.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게 반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화를 당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젖이나 먹는 사람들, 젖 먹이는 사람들,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젖은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경험이 없어. 말씀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악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꾸 악을. 그러니까 멸망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뒤로 물러가고 그게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 갖고요. 선악을 분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초신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렇게 격려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제가 말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목회자가 등이나 두드려줘야 좋아하고 안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지 맨날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두 번째는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생활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눌려. 그리고 환경 때문에 막 눌려갖고 고통당하다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잘못해갖고. 대개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건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이 훈련도 좀 받아야 돼요. 언어에 말하는 기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말 잘못해갖고 자꾸 시험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이든지 섭취를 잘하는 신앙.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걸 지혜롭게 소화시키고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주어져도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 아멘? 드리라니까 또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몸도 마음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요, 자꾸 베풉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자꾸 베푼다고요. 근데 미숙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이렇게 질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것 같아도 안 똑똑한 거예요. 정말 인격이 성숙해지고 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자꾸 베푼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한테 어떻게 해줄라나 이걸 바라는 건 아직 초보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할까? 이렇게 해야지. 아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복받을 신앙이지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나 그런 사람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도 만족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우리는 바라지 말고 먼저 베풀라고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고 만족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드리는 신앙. 아멘. 여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참 목자를 구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나도 과연 어떤 목회자인가 살펴보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인지 육적인 뜻인지 세상적인지 마귀적인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덟 번째,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분별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그 말씀을 살펴보면 사이비 교리, 이단의 교리 이런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올무가 있다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에 잡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사냐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내 거,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헌신이 들어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 좀 봐라. 들에 백합화 풀 좀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새가 뭐 창고 있습니까? 없고 다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둘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아이고 앞으로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공부시키려면 돈이 얼마 필요한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업을 축복하셔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 안 하면 그럼 모두 다른 방법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하는 삶에 우리 걸음걸음 떡반죽 그릇도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준다. 할렐루야. 가축까지도 다 복을 주셔서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잠을 자고
게을러.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죠. 이제 봉사하던 것도 안 하고 또 열심히 내던 신앙이 자꾸 미지근해지고 이게 위험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요. 이제 연말 되니까 회식도 많이 하고 많은 모임도 있고 하는데 회식 자리 가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가세요. 가서 분명하게 신분을 밝히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 그것도 보통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받을 대전 동심교회 다니는 집사라서 내가 참이슬은 못 마시고 사이다 한 잔 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하면은 그렇구나. 더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회식 자리 안 가면 안 갈 거 없어요. 가요. 가서 그냥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딱 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전도를 하죠. 불신자를 피하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불신자를 붙잡아야지 전도를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속에 가도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만 말고 그냥 우리가 우리 지킬 걸 지키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둠의 일. 로마서 13장 11절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여기서 이제 어둠의 일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또 다투는 거, 시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탕은요, 방탕이라는 원어에 보면 낭비하는 생활,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물질도 재능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규모 있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상급을 늘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라. 그 상은 원어에 보니까 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종말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종말.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도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데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병든 양의 모습. 여기 양은 성도를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먹지 아니한다. 이거 아프면 먹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와 같이 신앙이 병들면 말씀을 안 먹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소홀히 하고. 병드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를 못 시켜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누구 치네, 또 뭐 어쩌네,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을 하고 이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런데 목회자는 누구 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 준비하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디모데서에 뭐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끌어. 때로는 교훈으로 들리고요. 때로는 책망으로도 들리고. 그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잘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성숙해지지를 못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주 앓는 소리를 해. 이게 뭐예요? 시험이 잘 들어. 별것도 아니고 툭
하면 시험 들고 이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고요. 또 이 병든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봤는데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주시는 시험.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뭐 때로는 가까운 사람, 때로는 먼 사람, 뭐 이게 항상 우리 주위에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들은요 축복받을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이걸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내하고 그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 믿음을 연단시켜 하나님께서. 너 목사가 이렇게 사다 놓는다고 해놓고 안 사다 놓는데 그래도 너 목사 믿겠냐? 이렇게 테스트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쩐지 막 이러고 그냥 시험 들어갖고 불신 갖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데는 부모님이 나를 또 시험 들게 해. 어떤 데는 또 아내가, 어떤 데는 남편이, 부부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부서 리더, 임원을 맡으면 회원들이 또 시험 들게 하잖아요. 또. 때로는 또 회장이 말이요 시험 들게 할 때도 있고. 이런 관계가요. 이 시험이 없을 날이 없어요. 우리는. 하여간 이 땅에 육을 갖고 사는 날 동안은 항상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길 때 어떡하라? 삐져라? 기분 나쁘게 이게 아니라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족함이 없게 주신대.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주신대요. 4절에. 또 12절 보세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준대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대요. 또 13절부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생활 속에서 그냥 뜻하지 않게 막 자꾸 생기는 시험들,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이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은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은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거기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아요. 아멘. 다섯 번째, 병든 양을 생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성도는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 재물이 될 수 없다. 거기 제자가 오자가 생겼는데요. 그 어에다가 이 해서 그 재물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재물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죠. 7번째 같이 읽을까요?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든 성도는 주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밑에 같이 읽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신앙이 병든 교인은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대전동신교회 지체로서 내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돼요. 근데 뭐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다 안 하다 그러면요 교회가 병들어요. 교회가 또 시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성도들이 그 시험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신산악회가 지금 얼마 됐죠? 우리가 이제 산에 가기 시작한 지가 1년 넘었죠? 이렇게 좀 잘 돼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제 김희성 집사님께서 아주 그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 맡은 사역,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지체로서 그걸 잘 감당해 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8번째, 주 안에서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양이 병들어갖고 주인에게 젖도 못 짜고 털도 못 깎고 쓸모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꾸 사료만 먹고 앉아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도 주인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께 유익을 주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뒷페이지, 뒷장을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우리 사모님이 이걸 어서 이렇게 이제 갖다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너무 좋은 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써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내 탓이고 저렇게 보는 것도 내 탓이라. 남의 잘못도 내 탓이고 남의 잘함도 내 탓이고 남의 잘잘못을 생각하는 것도 내 탓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세상 돌아가는 일체의 조건이 모두 내 탓이라. 세상 탓도 조상 탓도 부모 탓도 남편 아내 탓도 자식 탓도 형제 탓도 친구 탓도 모든 세상 사람 탓이 아닌 모두가 내 탓이라. 원수도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더럽고 깨끗한 사람도 모두가 내 탓이다. 자기만 알고 자기 틀에 맞으면 맞고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신이 가장 나쁜 자라. 세상에서 가장 좁은 마음 가진 자가 나이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가 나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가 나이라. 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탓하지 말고 나에게 돌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